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가운데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큰 소리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병에 관한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전부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에게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나병을 가진 그대로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마을로 다시 들어왔다, 그것은 율법에 정한 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성전에 나가서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였다가는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면 즉시로 제사장에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율법에 정한 바, 율법에는 만일 누군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몸을 면밀하게 살피죠. 그래서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 확진 완치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품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고 나병에 관한 규례들이 아주 엄격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많은 나병에 관한 규례들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전염병, 연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영에서 쫓겨나서 진영 밖으로 전부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요, 그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단 2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자기 동생 모세를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 나병이 생기죠.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고쳐주시도록.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 미디암을 7일 만에 치유하시죠. 그래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2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병에 걸린 사람 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었어요. 영원히 가족과 공동체와 분리돼서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것은 천벌과 같은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소록도에 집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 그때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이 나병 환자들, 나병에 걸리면요 방법이 없었어요. 전부 다 소록도에 이렇게 전부 다 고립을 시키고 거기에 격리 수용을 시켰죠. 그 소록도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나병 환자들과 모여서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절 하반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이겠죠.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더라가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갈 때까지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가진 상태 그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주님이 자기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고치실 것을 믿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일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고치실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은 결단코 성전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 마을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지만요. 그러나 이들에게 10명 모두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제사장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나가다가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10명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그를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5절과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은 나머지 9명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끝끝내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일문일답 제가 설교 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문일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해를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 한생명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19 지난 2년 이 사태 속에서 우리 한생명교회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전염병의 재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 정말 코앞까지 온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고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래서 자가격리를 한 가정들도 여럿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번 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분들도 여럿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코로나 재앙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지킨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요. 약간의 부작용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잘 무사히 통과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정신없이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가다가 갑자기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누구보다 제사장에게 그 몸을 먼저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이유를 댔겠죠.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제사장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을 겁니다. 얼마나 달려가면서 기뻐했을까요?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이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들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깨끗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사소한 일상의 삶을 다 잃어버린 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 마스크를 벗고 얼마나 시내를 활보하는 그런 꿈을 꿨는지 꿈인데 기쁘더라고요. 꿈인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이 마스크를 벗고 이 사소한 일상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 그냥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불안에 떨지 않고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잘 갔다 와라. 그러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소소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나병 환자 9명이 갑자기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가족의 품으로 막 달려가기 정신이 없었을 것.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들은 늦게라도 주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내게 왔느냐? 주님이 그 9명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 급한 일이 있다, 내가 우선해야 될 일이 있어,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주님께 나가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늦게라도 찾아왔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끝끝내 그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잠깐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 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단 한 걸음도 우리가 뗄 수가 없었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16절에 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도 나머지 9명과 동일하게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자기의 몸을 확인한 이후에 얼마나 그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누구보다 제사장이 먼저 이 깨끗하게 나은 몸을 보이고, 그도 다른 9명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간절히 애타게, 그리고 일상으로의 삶을 회복하기를 그가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고 즉시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요, 다시 자기를 깨끗하게 고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부정하기 짝이 없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영적으로 보면 썩고 짓물나고 냄새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래야 설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난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다. 실제로 그 병에 걸린 사람들만 나병 환자 취급을 하고 또 중풍병자 취급을 합니다. 코로나19에 꼭 확진이 되어야만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나는 완전 무결하다, 자신만만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고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10명의 나병 환자는 바로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부정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던 나 자신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부정한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의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죠.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끗하게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9사람은 그 은혜를 잊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살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삶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떠나간 9사람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